시온적 구속사 설교, 모범 설교, 공급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우물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우리의 환경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붙들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고 막힌 우물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여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영원한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생명의 우물이 되어 주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설교자인 저를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았지만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우물을 팠지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넓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막힌 자리에서도 새로운 우물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만을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물을 파는 과정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라는 우물을 팝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우물만 가지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것만 얻으면 나는 평안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물을 얻어도 마음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생명의 우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우물은 결국 마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우물이 막혀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열리지 않는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관계,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 혹시 여러분은 지금 애색의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신나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격을 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성경은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여줍니다. 이삭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주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물론 인간의 책임과 수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오늘도 모두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우물입니다. 이름은 에색입니다.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물을 찾았습니다.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싸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에색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방해가 옵니다. 사랑하려 했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 우물입니다. 이름은 신나입니다.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힘, 막아서는 힘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막힘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막힘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입니다. 이삭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넓은 곳입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주목하십시오. 이삭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빼앗았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우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닫힌 문을 하나님은 여십니다. 사람이 막은 우물을 하나님은 다시 여십니다. 왜냐하면 공급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우물은 더 큰 우물을 바라봅니다. 성경 전체에서 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에덴에서 시작된 생명의 강은
광야의 반석으로 이어지고 예언서의 생수의 약속을 지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우물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의 죄와 실패와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을 오늘의 현실로 가져오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른 심령에 생수를 흘러 보내십니다. 혹시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혹시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진짜 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정의하는가? 실패입니까? 상처입니까? 경제적 상황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핍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나 혼자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우물을 파는 곳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러브봇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도 하나님의 넓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습니다. 성경 마지막에는 생명수 강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우물은 요한계시록의 생명수 강으로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눈물이 있습니다. 아직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날 우리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우물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우물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말라. 사람이 막은 길도 내가 열 수 있다. 너의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우물이 아니라 나를 붙들라.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핍으로 규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애색이 끝이 아닙니다. 신나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르호봇으로 인도하십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참된 우물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우물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참된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결핍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애색과 신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르호봇에 허락하시는 하나님, 막힌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마른 심령에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넓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마침내 생명수강이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